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 준수를 위한 기도입니다. 풀이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오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이 시편 기자가 계명이 가르치는 길로 내가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계명의 첩경은 주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말합니다. 첩경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지름길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첩경, 지름길이라는 말보다는 계명이 가르치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새 번역에 좀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나로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요.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들이 가르치는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과 율법들을 내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지요.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당면해 있는 그런 기도이기도 하죠. 우리는 죄성이 많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경우들이 많죠. 맞는데 우리도 이 시편 기자처럼 나로 하여금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을 잘 쫓아 행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계명들이 가르치는 길, 그 주의 계명의 첩경은 또 다른 계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늘 제가 말합니다마는 율법에는 그림자적인 의미가 있고 실체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는 그림자라고 하고 또 실체가 따로 있다고 하죠. 지난 시간에도 34절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미 설교했습니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라는 말씀인데요. 그때 제가 설교한 내용을 보면 뭘 깨닫게 해달라는가? 율법을 깨닫게 해달라는데 율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건 아주 단순하다고 그랬죠.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걸 깨달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면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나로 이 율법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는가? 계명에 숨겨진 의미를 찾게 해달라는 것이죠. 계명에 숨겨진 의미, 행하라 하라는 그 너머에 있는 숨겨진 의미죠. 그것을 제가 설교할 때 율법의 숨겨진 의미가 뭐냐?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한다. 우리 죄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보게 되면 율법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럼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죄삭 사망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걸 내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또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그 율법의 그 정죄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사실은 우리 죄를 보게 하고 죄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율법에 숨겨진 의미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명이 가르치는 길로 가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은 다만
율법이 우리에게 행하라 행하지 말라는 것, 그 행위적인 계명만을 지키는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도 지켜야 되지요.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 십계명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부분적인 의미죠.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그 계명에 숨겨져 있는 의미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는 것만 열심히 지켜가지고 내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하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지켜야 되지만은 그것이 더 숨겨진 의미, 우리 죄를 발견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여기까지 나가야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해달라는 말은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앞에는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계명들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계명 안에 감추어진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사실은 이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라는 말이겠죠. 더 나아가 주님의 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를 믿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다는 뜻이 되겠죠. 두 가지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이 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거 이거 뭐 즐거운 일인가?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그거 못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죄의식만 갖게 되는데 이게 무슨 즐거움인가라는 생각이 들죠. 십계명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의미인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체가 무슨 즐거움이 되겠느냐? 그거 못 지키면 언제나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율법이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됐죠.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가 되니까 이제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다 못 지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 준 그 위에서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지키는, 율법 위에서 우리는 지키는 것이죠.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죄의 율법밖에 못 돼요. 율법의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우리는 율법 위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완성된 율법 위에 우리가 있다고 말이야. 서 있다고 말이야. 그럼 그 율법은 뭐냐? 그걸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완전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흠이 많아도 그래도 우리가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상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 교회를 위해서 한 거, 또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한 거, 모든 수고, 희생, 또 우리가 받는 고난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그 우리가 행한 것을 다 행위의 책에다가 하나님이 다 기록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게 다 우리에게 상으로 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거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건 저주예요. 그건 즐거움일 수 없죠. 율법을 완성한 사람은 율법 위에 우리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도 다 거기에 복음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롯한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 3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정거로 향하게 해달라는 말씀. 여기 주의 정거는 계명을 말하죠. 율법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오롯이 하라는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가지고 하라는 말이죠. 주님의 정거를 지키는데 우리 마음을 다 거기 쏟아서 하라는 말이죠. 형식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내 마음이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계명을 준수하고 뭐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키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제사 드리면 제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거기에는 우리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행하는데 거기 내 마음을 오롯이 담아가지고서 내 믿음을 오롯이 담아가지고서 진심으로 그렇게 주님의 정거를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죠. 거기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은 없다고 말이야.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며 형식적인 율법 준수에 그치는 그들의 그런 신앙 행위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의 마음이 없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켰을까요? 계명을 지키고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의 마음이 오롯이 거기에 쏟아 부어지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 제사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롯한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거나 또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계시하는 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붙잡지 아니한 채로 그냥 율법과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데 머물렀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없이 지키는 계명이나 제사는 알맹이와 없는 껍데기를 붙드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계명을 준수할 때도 자기 죄를 거기서 보게 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앙망하게 되면은 그 계명을 지킬 때 더욱 진지하게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그 계명에 대해서 자신이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앙망하면서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거기에는 더 진심이 담겨지겠죠. 제사를 드릴 때도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그 제사가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겠죠. 더 정성을 들여서 제사하게 되겠죠. 짐승의 피를 제단에 드리면서 그 짐승의 피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다고 하면 얼마나 더 엄숙하게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아, 내가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드리는 이 짐승이 장차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실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 짐승 한 마리를 드릴 때도 얼마나 진지하게 드리겠습니까? 거기에 온 마음을 쏟아바치겠죠. 그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에 그 가슴이 얼마나 엄숙해지고 슬픔이 있겠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오롯한 마음으로 참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그 계명의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밖에 지낼 수가 없죠. 계명 지키는 것도 형식적이고 제사를 드릴 때도 형식적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십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붙들지 않으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도 여러분, 다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고 거기에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그들이 다 지켰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지 않으면은 그를 잠식하고 있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척결되지 않은 채로 그냥 보이는 우상만 없이 하는 것을 지나지 참으로 우상,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은 척결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우상들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니까 빈집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했죠. 깨끗이 청소해 놨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흉악한 귀신 열이 더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 마음의 주이신, 영혼의 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모든 귀신들과 우상들만이 우리 안에서 덕설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우상 숭배를 안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만 그에게서 우상이 떠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우상을 쫓아내는 것은 뭐냐? 예수를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냐?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립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게 된 거죠. 예수 안 믿었으면 우상 못 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날에 제사만 드린다고 안식일 계명을 준수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일을 안 하고 그냥 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안식일 잘 지키잖아요. 토요일 되고 뭐 주일 되면은 회사 안 나가니까 그냥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자고 편안하게 쉬지요. 여러분 그렇게 쉰다고 해서 그게 안식일이겠어요?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아래에 있고 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안식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성취자이신 자신에게로 오면 율법의 짐에서 해방시켜 참된 안식을 주겠다는 뜻이겠죠. 또 제사법을 지키는 것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단지 제단의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드릴 때 그 짐승의 피에서 장차 하나님이 사람 되어와 죽으실 그리스도의 피를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제사를 지킨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냥 짐승의 피만 바치는 것이지
그 짐승의 피만 바치는 것을 가지고서는 그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1절에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사야 1장 11절에 거기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말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받았겠습니까? 수도 없는 짐승의 기름 피를 받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말이죠. 그 짐승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모시지 않고 드리는 그 재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신앙을 지키는 데 마음을 오롯이 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계명을 지키게 해달라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시고 그 하나님의 계명의 실체인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오롯이 마음을 다하도록 해달라는 기도겠죠. 그렇게 하려면 뭐야? 우리 마음이 탐욕으로 하죠. 오직 그 두 가지 일에 우리가 마음이 올인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그의 소유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재산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5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거기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은 또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재산이 된다,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들을 일컬어서 인내하는 성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전부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 전 재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죠? 예수 신앙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이 두 가지를 지킬 때, 이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이 말씀을 두 가지를 지킬 때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지키고 이것을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이 말씀을 붙들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명 준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나아가서 주님의 계명의 핵심인 실체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잘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도 여기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오롯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전심을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오롯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산이고 또 우리들을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우리 마음을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 나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